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도록 믿어야 합니다. 말씀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을 받도록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복을 받도록 믿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물론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복을 못 받아도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생의 복을 받았느냐? 그것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도록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복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늙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치도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 사회에 안 맞다고 해서 뜯어 고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합니다. 러시아 한 장교가 사병들에게 무신론을 교육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병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물었어요. 그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용기 있는 어느 병사가 앞으로 나가더니 손가락으로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장교님은 머리에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었어요. 안 보인다. 그런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부정하면은 그건 교만한 거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해요. 칭찬을 좋아합니다. 다 칭찬 좋아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소리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천국을 가도록 믿어야 됩니다. 궁극적 목표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크게 나눌 때 두 가지고, 대부분의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누리는 것들만 자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땅의 복,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복은 복인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천국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믿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무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은 본디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래 인간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뭔가를 답답해서 막 의지하고 싶고 찾고 싶고 제일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은 병원으로부터 내가 진단받아서 중환병이라는 걸 알 때 굉장히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수술 들어갈 때 굉장히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들어갈 때 그때에 믿음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안한 거. 이런데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여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뭘 의지하냐 의지하긴 자기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럴 수 없어요. 종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여러분 지나가다도 큰 바위돌만 봐도 거기다 대고 절을 하며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애들 보고도 꾸벅거리고 절을 하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하고 찍어도 말도 못하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망치가 더 두들겨도 아프다 소리 못하는 바위를 향해서 왜 인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런 뭐든지 자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심성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 심성은 뭐냐면은 종교학적으로 말할 때 종교적 심성인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간에게 DNA에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 때부터 찾았다고 나와요? 아담이 타락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세 번째 낳아서 셋이 아니 이름이 셋이야. 이래도 셋이고 저래도 셋이야. 그때부터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정신 속에도 없어지고 마음 속에도 없어지니까 자꾸 사람이 고안해내는 거예요. 신을 투사해서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게 되는 거든. 여러분 그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인도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인도하심은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의지적 선택은 저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야. 근데 그게 되더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요? 못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나 지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뭔가를 나를 도울 수 있는 걸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인간의 선택, 의지적 선택은 이건 교만인 거예요. 못 찾아요. 인간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견인하듯이 나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믿는 거지만 반대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아주 쉬운데 은혜 안 주시면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주시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기다려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교회 가는 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왜 설교가 그렇게 길은지, 왜 이 은혜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원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가정사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환란이 닥친 그 다음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과거에 자기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베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 놓고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이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11조를 드리고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와가지고는 막상 그 상황이 됐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지. 그러다가 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 집안에 환란이 닥쳤어요. 그 환란 때문에 엄청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준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과 환란 당하는데 깨닫게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즉시 일어나가지고 가족들한테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치단을 쌓으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자녀들에게도 야곱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 격려할 때에, 남편에게 격려할 때, 아내에게 격려할 때에, 자녀들에게 격려할 때에 야곱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래야 돼. 그러지 않냐고. 아유, 그럼 어떡하지 우리? 이제 우리 죽은 거야? 망한 거야? 했다 모르겠다 이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않을 거야도 아니야. 미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가족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내가 너를 건져준다. 환난 날에 불러야 돼. 시험의 날에 불러야 돼요. 어려운 당할 때 불러야 돼요. 평안할 때도 부르고 어려울 때도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뭘 줘요? 힘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소망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요.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뤄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얘기야? 사람의 이론하는 거는 격려나 이론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뭘 알아서 해줘요? 그럴 것 같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 너희들은 가만히 잠이나 자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를 좀 가르쳐 줘봐요. 나도 편안하게 잠이나 자게. 새벽 기도하느라고 애쓸 것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내 속에서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내가 지금 나를 보고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여기서 선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착한 일이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공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선의 극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게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3절에 뭐라 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물가에나 뭐 시냇가에나 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물가에 심겼든 시냇가에 심겼든 다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풍요와 넘침인 거예요. 물가 그러면 물은 마를 일이 없어요. 이 마르는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침은 넘쳤지 마를 일은 없는 거예요. 물가에서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었다. 이러면은 기근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졌는데 가뭄으로 물 주는 일 없어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뭄으로 말라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들으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해받는 일이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뭐 코로나 걸렸어도 조금 아프긴 했어도 그냥 지나가니까 또 담대해지고 얼마나 감사해. 뭐 갈 수도 있지. 가도 감사해. 왜? 고통스러운 세상. 천국에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도 손해볼 거 없고 저래도 손해볼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인 거예요. 엎어져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손해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할렐루야.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박듯이 내 마음만 담그고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 영성은 자꾸 살아나게 되어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걷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렵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는 피하게 내버려 두지. 피할 길을 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뭘 알고 원망을 해도 원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스데반을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돌에 맞도록 내버려뒀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눈을 열어서 천국을 딱 바라보게 하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무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손해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갚든지 갚아주시고 득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세상 형편에 따라 종교생활하든 교회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인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엄마 보고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낳냐? 네가 낳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큰 소리를 읽어보는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본. 내가 이스라엘이여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잘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행복하다고 믿어요. 아유 나는 팔자가 너무 세서 고생만 하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병들어봐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만 의지하였고 세상에만 의뢰하였던 자신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의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